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네, 오늘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여기 1층 로비에서 기현이를 만났는데 이제 군복무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왔대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복귀를 하고 마지막 군대에서의 밤을 보내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민간인이 드디어 된다고 합니다. 1년 6개월의 그 시간 동안 고생 참 많았을 텐데 이렇게 건강하게 또 마무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예배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함께 또 찬양팀으로 섬겨줘서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기현이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이제 군필자 청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군복무를 마쳤는데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서 군복무를 또 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현이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인데 목요일부터 이등병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군 생활을 한다. 벌써 PTSD 증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고생해서 했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는 거, 이거 보통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죠. 또는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또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온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큰 부담을 겪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실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맨 땅에 헤딩을 한다 그런 말도 쓰기도 하죠. 처음 하는 일은 낯설고, 그리고 또다시 시작하는 일은 힘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일을 벌이려고 하기보다는 어때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지금 내가 해오던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죠.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후부터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내가 마음에 어떤 부담감은 좀 느끼고 있긴 하지만 막상 내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더 성장하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고민만 하다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내가 이제 공동체에서 그동안 섬김을 받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섬김만 받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좀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래서 공동체를 둘러보고 처음 오신 분 같은 청년들에게, 또는 이제 막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아직은 낯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또 내가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막상 해보려니까 어때요? 부담이 되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하고 그 대신에 그냥 익숙한 사람들, 내가 친했던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게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내고 또는 그 자리에서 쉬어가야 할 타이밍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편안함에 익숙함에 또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움직여야 하는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네, 머물지 말고 계속 자라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치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승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뛰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지 않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하죠? 진짜 정말 마치 결승선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는 것처럼 사역을 하고 계세요. 거침이 없어요. 머물던 곳에 계속 안주하시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갔다가 또 다른 곳에 움직였다가 계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땅에 헤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새로운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38절을 보시면요, 가까운 여러 고을이라고 하고 있어요. 가까운 여러 고을이래요. 한두 고을이 아니라 여러 고을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자, 그 다음은 거기에서도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뒤에 조사인 도가 붙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곳에서처럼 역시나 거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곳이 아니라 복수의 여러 장소인 여기에서와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계속 새롭게 다시 그 일을 반복해서 해오셨다는 거죠. 이어지는 39절 보십시오. 39절에서도 온 갈릴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 범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역의 범위를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 어떤 특정한 몇 구역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어떤 갈릴리요? 온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범위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 회당입니다. 자, 여러 회당인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여러 회당으로 가셔서 처음부터 계속 다시 일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한두 군데 정도가 아니라 특정 개수를 지금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많은 회당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새로운 사역을 반복해서 또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두루 찾아가셔서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루두루라는 말 어떤 의미죠?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두루 찾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새로운 일을, 힘든 일을
계속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주 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선택하셨죠? 멈춤을 선택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죠? 의도적으로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의도적으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그 데뷔 무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성공적인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 성공적인 그 사역의 흐름을 이어가서 계속해서 몰려오는 사람들, 그 분위기를 이어가서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신다면 개척해서 뭔가를 또 새롭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또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역하셨어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다고요? 의도적으로 그 사역을 멈추셨어요. 의도적으로 그 무리들과 헤어지십니다. 다른 곳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른 회당에 가면 그 가버나움 회당처럼 그만큼 반응을 또 얻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던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까지 굳이 새로운 곳으로 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자, 38절 마지막 부분에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하시죠.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정적인 자리를 기꺼이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그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이 분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편한지, 내가 새롭게 가야 할 그 사역지가 힘든 곳인지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오로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회방과 또 배가 난파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돌팔매질도 당하게 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꿋꿋하게 여러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 안에 자신이 받은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자신이 받은 소명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소명이 분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소명을 기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내가 가야 할 곳이 힘든 곳인지 편한 곳인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가라고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형편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죠?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길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힘든 곳인지 편한 곳인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유익한지, 내가 저쪽으로 가서 새롭게 사역을 도전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편하든, 내가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명하시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힘드냐 안 힘드냐, 그래서 내가 갈 수 있겠느냐 못 가겠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이미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성경을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자,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살던 그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자꾸 뭐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을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 표현을 쓰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숨쉬며 살아가던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숨쉬며 살아가는 내가 크게 뭐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나의 옛 삶이 죽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뜻을 포기하고 버리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우선순위에 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반하는 일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그 일은 나에게 벅차고 힘들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서 사는 것, 이것이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로물로 여깁니다. 자, 내가 과거에 좋아하고 즐기고 내가 추구하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즐기지 않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어떤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마지막 그 큰 일을 치르고 난 후에 그 뭐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다거나, 죄송해요, 너무 좀 추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물 내리고 버리죠.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 살던 것을, 내가 이런 걸 원했던 거야? 내가 이거 붙잡으려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삶을 살았어? 예수님 믿고 났더니 배설물이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 막 아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게 아니에요. 물 내릴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고민도 하지도 않고 물 내리죠. 그 앞에 서서 이거 물을 내릴까 말까, 하루만 더 있다 내릴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던 내가 죽었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교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을 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내 혈기와 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의지를 다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을 믿을 때, 그때 이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자리, 여러분을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려면 내 자아와 또 나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 안에 죽었음을 믿어야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만 비로소 나를 부르신 자리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후를 기억하시나요?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거 주저하는 두려운 그런 자리였어요. 잘못 나갔다가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부담되는 자리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자기를 부인해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 때에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 출신이었지만 고위 공직자가 됐어요. 보통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왕의 술관원이 되죠.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 옆에서 가까이에 있는 정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
그곳에 있는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떡하죠?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왕의 술관원의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주도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는 자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52일 만에 누구도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이 그 사명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동그라미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역팀들이 있는데 그 사역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어떤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일을 좀 한다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자니 괜히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낯설어 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인사도 하고 말도 걸어보고 싶은데, 또 최근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청년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다시 우리 공동체로 좀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일터와 여러분이 학업을 하는 그 자리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너무 싫죠. 마음의 부담도 되고 내가 왜 손해보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안다. 너가 당한 것도 알고 너가 얼만큼 속상한지도, 너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나의 기뻐하는 뜻은 너가 사랑을 받은 만큼 너도 화해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 화해 안 하면 좋죠. 무시하고 말도 안 하고 살면은 편하잖아요, 관계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의 은혜를 내가 값없이 누렸는데, 나도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의 자리로 보내신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임이 분명함을 믿고 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맨 땅에 헤딩하는 수고, 이거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낯설지만 또 불편할 수 있지만 가면 힘들 거 뻔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